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광을 위한 순례의 길 32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는데요. 자, 말씀의 제목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유대인의 민담을 소개해 드리면서 먼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천사가 한 여자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때에 당신이 지명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는 갑절의 축복을 더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요,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면 자신의 라이벌을 생각하게 됩니다.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던 한 여자친구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고 천사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천사님, 제가 무엇을 구하든지 저에게 주시는 것을 제 친구에게는 갑절에 주시는 거 맞지요? 라고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여인은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천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마음을 차분히 앉으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천사님, 저의 한쪽 눈을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친구는 어떻게 돼요? 두 눈을 다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민담입니다. 그냥. 이렇게 무서운 감정을 동반한 죄가 있어요. 이 죄는 과연 무엇일까요? 질투, 시기. 사전을 찾아보니까 시기와 질투를 거의 비슷한 그 뜻으로 설명해 놓고 있더라고요. 질투가 조금 더 큰 의미, 시기가 약간 작은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 시기와 질투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이 시기와 질투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파괴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1절과 2절을 한 절씩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비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구스 여인을 취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죠.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에디오피아 여인입니다. 에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왜 비방거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요, 학자들에 의하면 모세에게는 십보라라는 아내가 있었죠.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를 두고 새로운 아내를 취하였기 때문에 비방을 한 것이다 라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은요, 구스, 곧 에디오피아 여인의 검은 피부를 문제 삼아서 비방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함께 결혼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외국에 있는 분과 함께 결혼하게 되면 약간 좀 안 좋은 눈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도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다수의 학자들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당시는 십보라가 죽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그리고 새로운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여인이 어디 사람이에요?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이방 여인인 거예요. 한국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과 결혼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데까지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맞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뒤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리암과 아론이 아내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비방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통성을 위해서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을 비방한 것도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그들이 실제 본심은 여기에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의감이 불탄 것도 아니고 믿음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순전히 자신의 안에 있는 욕망을 위해서 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2절로 이야기를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2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미리암과 아론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됐어요. 모세,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 이것 옳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 돌이켜야 돼. 그러면 안 돼.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모세를 비방한 이유가 뒤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했냐? 라고 말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원래 본심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이렇습니다. 실제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일단은 정의의 편에 선 것처럼,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옳은 것을 말하는 것처럼 일단은 말을 띄웁니다. 그래 놓고는 자신이 실제로 얘기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은 질투의 마음, 시기의 마음이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문제 삼아서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본심이었다고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질투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끄떡끄떡 하시네요. 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은 그냥 뭐 이 땅 살아가면서 인간으로 살아갈 때 당연한 마음이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마음 어떻게 안 품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라고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성경은요, 이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현대어 성경입니다. 한 절씩 천천히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투와 이기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땅에 속한 것이요 악마의 부추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순결하고 온유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것, 악마의 부추김으로 생겨나는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질투와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질투의 마음이 생길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누리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됩니까? 뭐 세상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 질투하고 시기할 수 있는 거지 뭐.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면 어떤 놈이 줬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요. 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악마의 부추김이라고 되어 있죠. 사탄으로부터, 사탄이 이 감정을 부추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투와 시기란 감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취하고 땅으로부터 온 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순결하고 온유함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부터 오는 시기와 질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신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잘하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똑같은 달란트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저마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시기와 질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비교부터 시작되는 거죠.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부터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이 생겨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비교와 시기와 질투 가운데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유하게 독특하게 주신 장점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 모세와 거의 비슷한 반열에 아론과 미리암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아론과 미리암은요, 꽤 괜찮은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모세만 최고의 지도자가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도 그에 못지않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은 아론은요, 대제사장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바로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할 때 누가 전했어요? 네, 모세가 전한 게 아니에요. 아론이 전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하고 아론이 모세가 들은 것을 듣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나아가서 얘기했던 사람은 바로 아론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미리암은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이죠. 모세의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미리암의 찬양이 시작되는데, 이 미리암의 찬양하는 부분을 모세하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미리암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아멘. 미리암의 앞에 무엇이 붙어 있어요? 선지자라고 붙어 있어요. 선지자 미리암이에요. 그리고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따라왔어요?
모든 여인도 그를 따랐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여인들의 영적인 리더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전국 여선교회 회장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이방 민족들 빼고 약 600만이라고 성경에는 쓰여 있었어요. 600만 중에서 남자를 빼면은 여인은 약 300만이라고 생각하고요. 유아와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을 만약에 뺀다면 300만 중에서 만약에 뺀다면 그러면 적어도 적어도 10만, 20만은 그냥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그 여인들을 이끄는 영적인 리더가 누구였냐면 미리암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미가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와 더불어 당당히 출애굽의 핵심 영적인 지도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 6장 4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아멘.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희 앞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세만 보낸 것이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도 함께 보낸 것처럼 그들의 영적인 어떤 큰 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영적인 힘은요,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믿음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 안에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던 그들의 실제 모습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기와 질투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사울 왕이 생각나요. 사울 왕은요,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 꽤 괜찮았던 인물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처럼 사울 왕은요,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자,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일단 사울은요, 잘생겼습니다. 네, 잘생겼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다니까 적어도 한 20cm 정도는 더 컸어요. 이거 외향적인 모습이에요. 일단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사울 왕은요, 영적으로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한 건데요, 예언대로 됐습니다. 사울 왕은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예언하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예언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안타깝게 저도 예언을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울 왕에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사울은 남부럽지 않은 외모에 영적인 파워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눈앞에 있어요. 자, 그러면 사위를 삼고 싶으세요? 안 삼고 싶으세요? 네, 사위 삼고 싶으시죠. 네, 이런 분과 결혼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네, 이런 분과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결혼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외모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을 향한 시기심이 가득한 사건이었어요. 다윗이 나타나는 순간 사울은 이미 한 나라에서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뽑는데 거기에 선택된 사람이잖아요. 외모도 좋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면 됐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나타나는 순간 다윗을 향하여 질투와 시기심을 품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을 한번 그의 삶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악령이 그에게 임하였고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는 원래 이미 그냥 충분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품는 순간 자신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결말이죠. 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백설공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백설공주의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계모가 들어오게 되죠. 왕비. 이 왕비에게는 마법 거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왕비는요, 아침마다 이런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질문이었죠?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누가 제일 아름답니? 그때마다 거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비님, 왕비님은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가장 고우시며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루를 기쁨으로 사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묻죠. 거울 앞에 서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그때 거울이 또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왕비님, 왕비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 누가 크고 있어요? 네, 백설공주가 크고 있어요. 어렸던 백설공주가 점점 자랐어요. 저 어느 날 왕비가 여느 때와 동일하게 이 거울에게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누가 제일 아름답니? 그러자 거울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우리 권사님 책 너무 잘 정독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왕비님, 왕비님도 우아하고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나 왕비님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백설공주입니다. 라는 말을 듣게 돼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의 마음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되고요. 왕비는 백설공주를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다 거기에 쏟아붓게 됩니다. 이 왕비의 전 일생이 마비되는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읽다가 이 왕비를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비의 모습 속에 누가 보여요? 사울왕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설공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왕비는 어디에서 제일 아름다웠어요? 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요. 김포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어요. 거기에다가 왕비, 권력까지 갖췄잖아요. 그 정도면 괜찮은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살아도 충분히 괜찮아요. 아니,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잖아요. 미스 유니버스? 이 정도. 너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만족하면서 살아가시다가, 다음번 주자가 나오시면 바통을 넘겨주고, 그래, 네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살아라. 그렇게 끝마쳤으면 얼마나 그의 인생이 아름다웠을까요? 그는 이미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최고의 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설공주와 자신의 삶을 비교하고 질투의 마음, 시기의 마음을 품는 순간 그는 세계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여인으로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는 경쟁의 시대예요.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도요. 야, 너 아파트 몇 평에 사냐? 뭐 이런 거 물어봐요.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죠. 비교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실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세례 요한의 삶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 자신의 제자들이 막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선생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인가 뭔가 하는 그 사람에게 다 가버렸어요. 선생님에게 몰려들었던 군중들이 다 예수님 앞에 다 가버렸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돼요.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번 너무너무 기뻤다. 2번 마음이 허전했을 것이다. 몇 번이었을까요? 네, 저는 믿음 좋으신 분들은 1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저는 솔직한 인간의 감정이 서운한 감정이 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서운합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분 중에서 한 분이 다른 교회 가셔도 서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를 따랐던 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것은 그리 기쁜 그런 그 감정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천국에 가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리 기쁜 마음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이 순간 가운데 저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저는 28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떠한 자리로 부르신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아는 거예요. 마음은 쓰리고 마음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의 부르심을 붙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부르심으로 자신의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을 해석해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아있는 자 중에서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을 들을 정도의 굉장히 큰 영적인 높은 곳에 올라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끝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만 믿음의 도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면 라베니체를 이렇게 좀 운동 삼아서 돕니다. 그때마다 제가 설교도 좀 듣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간증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유튜브 이런 것도 함께 들으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요. 그때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그 2006년 미스코리아 이주희 씨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간증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저도 걸으면서 계속해서 눈물 흘렸어요. 믿음의 도전이 오는 겁니다. 아니 이분이 목회자도 아닌데 이렇게 살아가시네. 정말 그리스도인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주희 씨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아름다우시죠? 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아름다우십니다. 네, 이주희 씨입니다. 미스코리아 이주희 씨는요, 무용 발레 트리니티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매 학기마다 장학금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주는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분은요, 대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미스 코리아에 나가는 꿈을 꾸셨답니다. 미스 코리아에 나가시는 꿈을 꿨는데 미스 코리아에 나가서 떨어지는 꿈을 꿨대요. 그 꿈에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조명이 자신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에 뺑 둘러싸더니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무용과 교수님이 빨간색 쿠션의 왕관을 가지고 오시더니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주희야, 이번 대회가 굉장히 특별한 대회인데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의 너를 뽑았어 라고 말하면서 이 왕관을 이주희 씨에게 씌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꿈이었어요. 자, 그리고 2006년 미스 코리아 시즌이 드디어 이제 되었습니다. 이 시즌이 되었을 때도 미스 코리아에 나가는 꿈을 두세 번을 또 꾸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잠언서 11장 30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아멘. 자, 여러분들 미스 코리아에 나간 사람들은 왜 나가세요? 미스 코리아 진 되시려고, 경쟁에서 이기시려고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석해내냐면 이렇게 해석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얻으라고 이 대회에 보내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해석했어요. 그럼 나는 복음을 전하러 이곳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미스코리아 대회에 1등하기 위해서, 경쟁에서 1등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얻으라고 보내셨으니 내가 복음을 전하러 사람을 얻으러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대회에 나가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다르죠. 자, 50주년 기념으로 60명의 미스코리아가 앉아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하자도 잘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의 자리였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에게 쉽게 말을 거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보고 있는데 어느 날 책상에 작은 쪽지가 하나가 올려져 있었대요. 그 쪽지에는 우리 같이 기도해요 라는 쪽지를 누가 준 겁니다. 날짜와 장소까지 쓰셨습니다. 순간 이 성도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누군가 믿음의 사람을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쪽지를 받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번 넘겨주세요. 네, 누구시죠? 밑에 있는 분? 배우 이한희 씨입니다. 이한희 씨가 함께 기도하자고 쪽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주희 씨가 자신이 주변 사람들과 작게 기도의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3, 4모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한희 씨를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이 기도의 모임이 조인되게 됩니다. 그리고 합해져서 기도하고 함께 모이게 되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요. 미스코리아 대회 때 나왔던 사람들이 60명이었어요. 그 중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사람이 2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모임이 점점 뜨거워지고 점점 커가니까 그분들이 나섰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주최 측이 나섰습니다. 야, 너네들 여기 종교 모임하러 왔냐?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마! 라고 주최 측에서 압력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모임을 해산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모 모여서 기도의 모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이 모임을 새벽으로 옮기게 됩니다. 주최 측에 있는 분들이 새벽에는 안 일어나시잖아요. 새벽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함께 계속해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대회 날 가장 긴장이 되는 날이죠. 가장 긴장이 되는 날 새벽 예배 자리에 갔는데요. 딱 두 사람이 나와 있더래요. 누구였게요? 네. 위에 있는 이지혜 성도님과 밑에 있는 이한희 성도님이 딱 두 사람이 마지막 대회 날에까지 새벽 예배를 나갔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주희 씨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사람을 얻으라고 이곳에 보내셨는데 한이 언니는 어떤 말씀을 받고 이곳에 왔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언니,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얻으라고 이곳에 보내셨어. 근데 언니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나왔어? 이곳에 왔어?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신은 잠언서 4장 8절의 말씀을 받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아멘. 자, 여기까지도 너무 은혜롭죠. 근데 저는 이 뒷부분이 더 은혜로워요. 이 주희 씨가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최고의 미녀를 뽑는 대회인데 기왕이면 한이 언니를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어요. 기왕이면 주님, 저를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기왕이면 한이 언니를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누가 미스코리아 진이 됐냐면요. 누가 됐게요? 이한희 씨가 됐어요. 이것도 너무 놀랍죠? 그런데 그 뒤가 더 놀랍습니다. 미스코리아 진 모든 대회가 다 끝났는데 그 대회에 참가한 60명 친구들이 뽑는 특별상이 한 가지가 있었대요. 진선미에 뽑힌 것이 아니라 그냥 특별상입니다. 근데 그 특별상에 바로 이주희 이 성도님께서 뽑히신 거예요. 시상식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이제 드레스를 좀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자신 주위에 뱅 둘러 모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미스코리아 스태프분들도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박수를 쳐줬어요. 꿈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박수를 쳐주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이 미스코리아 대회가요, 치열한 경쟁 때문에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다툼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정말 살벌하대요. 그런데 이주희 씨 같은 사람이 이곳에 오셔서 그 목적이 다르시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이런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당신이 있어서 이번 대회가 다른 어떤 대회보다 더 좋은 대회였습니다. 라고 박수를 쳐주고 그렇게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어야 할까요? 치열한 경쟁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고 상대를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도 좋겠는데요. 저보다는 이분이 훨씬 더 하나님 쓰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을 좀 선택해 주시고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는 각자 삶에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십니다. 일터도 다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곳으로 보내셨을까요? 우리는 부름을 받고 그 자리에 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일터로 왜 우리를 그냥 보내셨을까요? 수입 많이 얻어서 편안하게 사시라고?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터에 있는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부르심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르심대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그 다음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무엇해요? 나는 예배하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어디에서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어요. 그 직장으로 보내셨어요. 이것이 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비교하고 누군가 경쟁하는 삶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쏟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곳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함께 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